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돌이킴.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거듭남. 오늘은 돌이킴. 시편 51편 7절부터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할렐루야. 민우를 위한 40일 집중기도 36번째 날, 이렇게 거룩한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가 약속한 그 일을 준행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이 40일 집중기도를 통해서 민우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수위를 높이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돌이키라는 말씀. 구약의 예언서를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대언하세요. 뭐라고? 돌이키라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돌이키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능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신약 사도행전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을 계속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돌이키라고 말씀하실까요? 따라합시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로 향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본성적으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 가만히 내비두잖아요. 그 본성적으로 죄악의 길로 슬슬슬슬슬 가게 돼 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시편 51편을 읽었는데 시편 51편은 누가 쓴 거죠? 다윗이. 뭐 하고 나서 쓴 거죠?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누구?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나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찬양하면서 시편으로 올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돌이킴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돌이킴이 왜 중요한가, 그것을 한번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실 수 있기를,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은 애들이 다 커서 또 저도 많이 늙었고 휴가를 가는 일은 거의 없어졌어요. 요즘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고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매년 휴가를 항상 갔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던 때 강원도에 아이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짐을 싣고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딱 입력하고 출발. 드디어 강원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분명히 해수욕장 근처에 펜션을 목적지로 찍고 가는데 거의 다 왔는데 내비게이션이 자꾸 바다를 향해서 가라고 그래요. 어디를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가라는 거야. 10%인데 내비게이션은 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들 지성이가 아빠! 큰 소리로 이리로 가면 안 돼! 바다잖아! 그렇게 소리를 외칩니다. 옆에 있는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두 모자의 외침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비게이션을 계속 따라갔을까요? 슉! 유턴해서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내비게이션이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다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도 여기에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가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뭔지 아세요? 그리로 가면 안 돼! 돌이켜! 그게 오늘 주제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켜라. 그런데 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암만 생각해도 참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따라하세요. 죄악에서 태어나서 죄악에서 살다가 죄악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가만 내비두잖아요. 그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고 싶은 분들 가만히 계시면 돼요. 룰루랄라 가만히 계시면 돼요. 성경이 그렇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악에서 태어나서 죄악에서 살다가 죄악으로 가는 존재라고.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더우면 저한테 덥다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켜드릴 테니까. 성경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등진 채로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악 중에서 조성되고 응애 죄인이야. 태어났는데 응애 내 죄인이라고.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여기 모든의 액센트를 줘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는 다 죄인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제가 이거 하나님의 영광 뭐라고 그랬어요? 양궁에서 그 관역에 팍 들어가서 이 10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질 못해. 중간에 가다가 떨어지고 옆으로 삐지고. 왜?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돌이키게 하지 않으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억지로 돌이키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계속 메시지를 전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돌이키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듣고 문을 여는 사람에게만 주님이 들어가셔서 같이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야, 그렇게 되면 안 돼. 너 그거 하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계속. 그런데 그 양심의 소리를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구나. 선택해서 제대로 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양심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처음에 창조하실 때 양심이라는 도구를 여기다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서로 고발할 수도 있고 서로 변명할 수도 있고 이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이 양심의 소리, 그 양심이 증거의 소리가 안 들려요. 왜?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면 안 들리잖아요. 여기가 크면 소리가. 마찬가지로 이 양심의 미세한 음성, 하나님이 톡톡 던지시는 그 음성의 소리가 안 들려. 왜? 세상의 소리에 빠져 있어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고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할 때 이스라엘 국기를 보세요. 거기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 있어요. 다윗의 육각형 별. 지금도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처럼 이스라엘은 다윗, 이야 다윗 왕. 그 다윗 때 그 엄청나게 세력이 있었던 그때를 회복하자 막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다윗 왕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지만 그의 삶에는 씻을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밧세바와의 간음죄, 우리아와의 충신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 번째는 우리아 제거 작전.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은 한 여인을 탐한 간음 죄를 진 사람입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윗이 이러한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약 1년 가까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거나 첫 번째 혹은 깨달았어도 애써 자신의 죄를 외면하며 지냈다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1년 정도. 목사님, 그거 어떻게 성경에 어떻게 나왔어요? 그런 거 안 나왔던데요? 성경에 나왔어요.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애는 어느 정도 있다가 나오죠? 10개월? 9개월? 10개월. 한 1년 정도. 그 아들을 낳으니라 써 있잖아요. 곧바로. 그러니까
그 한 1년 정도 동안 자신의 죄를 첫 번째 깨닫지 못했거나 저는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그러다가 이제 나단 선지자가 얘기해서 그때 깨닫고 근데 어떤 분은 깨달았는데 그냥 외면하고 계속 지내다가 들통이 안 났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 말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인간은 이토록 자신의 죄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 있고요. 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세상의 권력, 세상의 쾌락, 세상의 돈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때문에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목욕하는 여자가 보여.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는 거예요. 우리아를 야 죽여. 양심이 마비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권력, 세상의 쾌락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책망하십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 나단 선지자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그 비유를 듣고 나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다윗은 깊이 통회하고 자복했어요. 근데 그의 회개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금식하고 겸비한 회개의 모습, 그것을 성경은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의 과정을 담은 구절이 오늘 읽은 시편 51편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뭔지를 알려주고 있는 회개의 교과서입니다. 첫 번째는 철저하게 자복하는 것, 죄에 대해서.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죄가 얼마나 추한 것인지, 그 죄가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인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드러냈다는 것. 철저한 자복.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는 그 모든 회개를 다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숨기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숨겨요. 자기 스스로도 숨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죄를 지으면 일단 숨어요, 사람. 숨김없이 숨기지 않고 완전히 드러낸 살, 진정한 회개다. 그 다음에 죄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단지 사람에게 밧세바와 우리아에게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 궁극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에 대한 범죄라고 고백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을 정확하게 안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은혜 주세요 간구하는 것.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내가 내 행위로 내가 얘기했으니까 죄가 용서받으 이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긍휼하심으로 용서를 구했다는. 그리고 새로운 회복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이 정화는 깨끗한 거지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성령께서 예수님 올라가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사도행전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이 어느 사람에게 임하다가 또 임하지 않다가 그런 거예요. 사울 왕에게 보세요. 막 성령이 임했다가 또 떠났다가 구약시대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 우리 신약시대는 뭐죠? 성령이 여기 계속 계셔요. 항상. 내주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단지 죄의 결과만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죄로 더러워진 자기의 내면, 그 내면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을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그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물론 죄의 대가는 치릅니다. 자, 다윗의 회개에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교훈 세 가지. 첫 번째, 죄를 깨닫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죄를 깨닫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성령의 강력한 조명이 비춰졌을 때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1년 동안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그때서야 깨달은 것이죠. 밧세바의 간음죄,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한 다윗. 그는 왕이라는 권력 뒤에 숨어서 죄를 은폐하려고 했고 그의 양심은 그래서 1년 정도 무뎌져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교활한지 그리고 우리를 속일 수 있는지 뭐가 인간의 죄된 본성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내 자신의 깊은 죄를 온전히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 목록표 쓰라고 그럴 때 제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주님, 내가 지은 죄들 기억나는 걸 쓰시고 죄 생각나지 않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눈은 죄로 인해 가려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져 있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해요. 우리 심성 자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들려준 부잣집 양, 가난한 부잣집에서 잔치하는데 양이 필요하거든요. 부잣집에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 있는 양을 갖고 와서 자기 부잣집 잔치에서 잡아 죽여서 그걸로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했을 때 다윗의 마음은 꿰뚫어진 거죠. 날카로운 비수를 통해서. 그제야 비로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무너졌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분이 매일 회개하는 것도 다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생각나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40일 우리가 집중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성이 점점 높아졌다는 얘기는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졌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졌다는 거는 성령이 나를 이제 그렇게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조명하세요.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혹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빛이 촥 비추면 우리의 어두운 구석구석에 숨겨진 죄들이 발견되는 거. 아, 그래. 목사의 말씀, 저 설교 본문을 들으니까 맞아. 내가 그때 죄 지은 거였구나.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성령의 빛이 비칠 때, 아, 그 죄의 본성과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아,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 이렇게. 그 죄를 깨닫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성령의 조명 없이는 진정한 회개로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아주 예민한 사람이죠. 성령의 내주만 하는 사람. 제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함을 제가 예를 들었죠. 여러분이 어떤 성령님을 여러분 집에 초대했어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집 안에 계신 거예요. 거실 소파에.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래요. 그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되면 거듭난 사람이 되면 성령이 우리 집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살 때 내가 계획하는 거는 성령님을 소파에 앉혀놓고 안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내 계획을 해요. 건너방에 가서 내 사업 계획을 막 해요. 성령님은 그냥 소파에 앉아만 계셔. 성령님하고 상의를 안 해요. 그게 성령이 내주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상태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의 모든 계획, 내가 오늘 하루 일과 모든 것을 다 거실에 있는 성령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10시에 신방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3시에 누가 온답니다. 어떻게 제가 할까요? 그렇게. 그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요. 거하시는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훨씬 더 죄에 대하여 예민하고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초대해 놓고 목사님이 신방 갔어요. 근데 거실에 초대해 놓고 다들 집안 식구들이 다 안방에 들어와가지고 막 얘기해. 30분 동안. 그러고 나서 나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안녕히 가시죠.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할렐루야. 두 번째, 다윗의 회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삶의 변화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뭐가? 회개는. 회개는 그냥 내가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입술로 이상 끝? 그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는 삶의 변화까지도 포함해야 된다. 다윗은 지금 간음죄와 살인죄 지은 것에 대해서 단순히 후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받았으니까 일시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51편을 한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해요. 철저히 자백해요. 내 죄가 사람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밧세바와 그 우리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죄의 삭슬, 그래서 죄의 형벌을 내가 면하게 해주세요
이런 걸 뛰어넘어서 내 내면을 좀 깨끗하게, 죄로 더러워진 내 이 영적인 이 내면을 좀 정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간구했다는 것.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삶의 변화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악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지었던 내 옛 습관, 옛 행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그 방향으로 삶의 목적과 태도를 바꾸는, 거기까지가 회개라는, 거기까지. 다윗은 회개 후에도 고통을 겪었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 여러분, 못을 박으면 못을 빼도 상처가 있는 것처럼 회개를 해도 그 죄에 대한 삭시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회개 전과 회개 후가 완전히 달랐어요. 더욱 겸손했고 왕이지만 하나님 뜻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 증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로 보여져야 된다. 그 변화가 없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냥 입술의 고백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방향을 바꿔야 진정한 회개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회개를 많이 한 것 같아. 근데 회개한 이후에 보면 똑같아. 그건 회개가 아니야. 그건 그냥 입술의 고백밖에 되지 않아. 입술의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목사도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의 회개에서 배울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회개하면 외면하지 않으신다. 기꺼이 용서하신다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시키신다는 것.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세요?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다. 비록 죄의 결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죄의 삭시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죠? 그 애가 죽었잖아요. 임신한 그 애가 죽었죠. 또 여러 가지 그 이후에 그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겪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한 약속을 깨지 않으셨어요. 그의 왕위를 보존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메시아를 낳는 구속의 역사를 계속 이루셨어요. 이거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고 해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면 기꺼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용서해서 그치지 않으시고 죄로 인해서 상처 났잖아요. 못 빼면 못 자국 있잖아요. 죄로 인해서 손상된 우리의 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 그래서 다윗은 회개한 후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세요. 시작. 주의 회복은 단순히 옛날로 돌아가는 것 넘어서서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더욱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 강하고 더 성숙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 가지 교훈 뭐죠? 첫 번째, 목사님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죄를 깨닫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는 뭐였어요?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고백하는 것 뛰어넘어서 삶의 변화,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삶의 변화를 보여줘야 된다. 세 번째 뭐라고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용서하시고 반드시 영적으로 회복시키신다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는 그냥 의식적인 기도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여정이었다.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목록표를 놓고 다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옥상에 올라서 다 불태웠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연약한 육신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 이제부터는 여러분 성령께서 이 안에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그전에는 죄처럼 생각 안 했던 것이 자꾸 찔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찔르는 거. 아, 너 그거 아니잖아. 아, 그렇군요. 또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어느 순간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수준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꼭 이 돌이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 신앙의 여정에 항상 의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죄를 물론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선택의 여정에서 선한 것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한 사람 혹은 한 민족이 죄에 대해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도 재앙을 내리기로 하는 뜻에서 돌이키신다고 우리를 벌하려고 했던 그것을 철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원래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는데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왜? 거기 진정으로 회개하니까.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진정한 회개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돌이킴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돌이킴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더 깨끗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막 움직이는. 이 녀석 이렇게 성숙했구나. 여러분 애들 키우면 알잖아요. 손자 손녀들 이제 아이고 이 녀석이 벌써 이렇게 컸어? 아휴 야 일로 와봐 임마.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 하나님도. 그리고 돌이키면 우리의 시야가 흐려요. 근데 선명해진다. 자,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려져. 눈이 멀어져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안경을 껴가지고 지금 안경을 벗으면 물속에서 여러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 얼굴 허옇고 눈 코이 다 좀 시꺼멓고 이렇게 번져 보이잖아요. 하나님과 진리를 죄를 지으면
영적인 눈이 그렇게 돼가지고 제대로 보지 못하게 안개 낀 것처럼 세상의 욕망과 죄악이 가려지고 있어요. 잘 안 보여.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성령께서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세요. 희미하게 보였던 십자가가 정확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들려졌던 말씀이 정확하게 들려져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야,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그렇게 사랑을 내주셨구나.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빛 아래서 비로소 우리는 주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섭리를 알게 명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못 써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보잖아요. 그 왜 이렇게 보죠? 노안이 생겼어요. 노안이. 그러면 어디로 가요? 어디 가요? 인화 안경 가야지. 인화 안경. 인화 안경 가면 거기서 다 알아서 해줘. 아유, 그러시군요. 자, 이거 보이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뭐를 줘요? 안경을 줘. 무슨 안경? 돋보기 안경. 그걸 딱 껴요. 그러면 이러다가 어떻게 되죠? 웃으면서 보죠. 여러분이 영적인 시야가 죄로 인해서 가려지면 무뎌지고 내가 죄를 짓는 것조차도 알지 못해요. 다윗이 1년 동안 그냥 지낸 것처럼. 그러므로 정확하게 안개 낀 것처럼 잘 안 보였던 것들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그런 거를 자꾸 경험해야 돼요. 아유, 그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였구나. 아유,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자꾸. 오늘 수요일인가요? 화요일 날이구나. 어제군요. 어제 부평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어요. 갔는데 제가 그 경인신학교가 그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인신학교 때 교수님들이 종강 예배 때 모이면 꼭 식사를 해요. 그 경인신학교 옆에서 이제 식사를 하다가 그날은 경인신학교 학생 남편이 하는 식당에 갔어요. 쭈꾸미 집에 이렇게 쭉 걸어서 갔는데 쭈꾸미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쭈꾸미. 여러분 쭈꾸미 드셔보셔서 쭈꾸미. 저는 지금까지 쭈꾸미를 그렇게 맛있게 하는 집은 처음 봤어요. 부평에. 제가 나중에 소개시켜드릴게요. 가보세요. 불맛이 전 처음으로 알았어요. 불맛이라는 걸. 이야.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신학교 교수님들하고 그거 먹으면서 야, 나중에 아내랑 한번 와서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그 부평에 일을 마치고 여보 쭈꾸미 내가 쏠게 딱 갔어요. 쭈꾸미 먹으러 이제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건널목이 쭈꾸미 집이 여기 있고 우리는 이제 아파트로 해서 일로 가는 거예요. 횡단보도에서 막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휴지 요거 있잖아요. 휴지 이런 거 주는 거야. 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경인신학교 학생 속해 있는 교회 이름, 교회라 써 있어요. 이름이 부평 신촌교회. 그러더니 좀 더 이제 거기 다다라서 신호를 다 끝나고 이제 건넜는데 교수님 막 이러는 거예요. 학생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전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내가 가르친 경인신학교 학생이에요. 애기 엄마죠. 나이가 있는. 근데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야. 여러분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전도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것도 없잖아요.
제가 여기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하세요.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쭈꾸미를 먹었어요. 얼마나 잘 먹는지 다 먹고 그리고 그 쭈꾸미 사장님 왜 거길 갔냐 하면 우리 경인신학교 학생 남편이 하는 곳이 거기가. 근데 그 학생은 미장원 미장원 헤어 디자이너. 거기서 한 20m 가면 거기 미장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보 그 성지순례를 같이 가서 그 학생이 그 아내도 잘 알아요. 거기 한번 갑시다. 나도 처음 가니까. 거기서 쭈꾸미 집에서 밥을 다 먹고 거길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그 집에 그 미장원에서 이제 만나서 얘기하고 뭐 제가 기도도 해드리고 이제 나왔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초점이 뭐냐면 그 나와서 딱 나왔어. 나와서 이제 또 다시 거기서 건널목을 건너서 다시 와야 되잖아요. 건널목을 건너기 위해서 딱 건너려고 그러는데 저만한 크게 이만한 사람이 교수님, 웬일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또. 걔도 경인신학교 학생이에요. 지금 MDB 들어가서 이번 학기에. 키가 나만 하고 잘생겼어요. 웬일이냐, 너? 그때, 저도 전도하려고요. 이 친구는 또 다른 교회거든요. 또 전도한다고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목사님이 시킨 거냐? 자기가 그냥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했다는 거. 이야, 너 훌륭하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학생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나만한 남자 학생이 41살. 아직 솔로예요. 좋은 사람한테 소개시켜 주세요. 그 학생이 내가 처음에 가르칠 때 1년 전에 보니까 그 학생 이름이 최성진이야. 그래서 내가 처음 듣자마자 탁 알았지, 외웠지. 그래서 내가, 야, 너 나랑 같이 사는 사람하고 이름이 똑같아. 내 아내랑 이름이 똑같아.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제 최성진이 최성진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 장학금을 받게 됐대요. 근데 장학금을 받으면 100구절을 외워야 된대요. 100구절. 제 아내가 1년에 100구절 외우고 2년 차 때는 100구절, 200구절 외우고 3년 차 때는 몇 구절 외웠어요? 300구절? 그렇게 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얘기하면 저보다 더 많이 외워요. 지금 300구절을 외웠어요. 저한테 그러는, 이 친구가 조금 좀 느린 친구인데, 교수님, 성경 100구절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도 수업 때 이때도 보면 나한테, 교수님, 저 할 말 있습니다. 다 끝나고, 수업 끝나고. 뭐야? 저 100구절.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그 100구절을 못 외우면 장학금이 끝나는 거예요. 장학금을 못 받아. 그래서, 야, 너 이거 꼭. 근데 6월 30일 날에 그 외워야 될 100구절이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8월 달, 2달 만에 봐야 돼요, 외워서. 100구절을. 아직 텍스트가 안 왔어. 성경 구절이. 근데 아내가 그걸 다 했잖아요, 3년간. 그래서 아내가, 제가 드릴게요. 100구절. 지금부터 외우세요.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딱 줬어요. 그날. 내가 주면서 그랬어요. 야, 내가 보니까 이거 내가 좀 점검을 해줘야 되겠다. 내비두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와라. 교회가 어디예요? 연수동에 경남 아파트 상가에 있어. 와. 100구절씩 10구절씩 외워와. 그래가지고 8월 말에 다 확실하게 외워서 합격해야지 너 장학금 받지.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오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했더니 교수님 제가 10구절을 먼저 외우는데요. 너무나 막 입으로 얘기하면서 외우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참 훌륭하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나는 야, 너 다음 주에 언제 올 수 있어? 10구절 외워서 언제 올 수 있어? 그랬더니 다음 주에 또 뭐가 있대요. 그랬더니 이번 주 토요일 날 39절 외워서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 됐다. 39절 외워서 갖고 와. 외워서 가져와.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에 오기로 했어요. 여기 교회에. 제가 그런 마음을 자꾸 아내와 함께 자꾸 갖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가만히 있으면 떨어질 것 같아. 백구절. 그거 백구절 다 그냥 앉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그거만 나와. 그럼 나머지는 다 써야 돼 내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그거만 나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땅 이런 거. 그거 외워야 돼. 생으로 외워야 돼. 그거 안 하면 장학금을 안 주니까.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냐면 이 최성진 전도사 그 남자 그 친구가 그 학생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 그 백구절 때문에. 그랬더니 우리가 거기 쭈꾸미 먹으러 간 것도 우연이 아니고 또 거기 미장원을 둘러서 나오는 그 타이밍 처음에 전도하는 학생 만났을 때 만나면은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 미장원 가가지고 나중에 왔을 때 그 타임에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하나님이 이 최성진 전도사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만나게 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계속 내가 그냥 체킹해가지고 합격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우가 우리 교회에 온 거 우연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간증하고 있잖아요. 요즘. 계속. 다 들려. 막 적어. 자기들이. 목사님들이 내가 며칠 전에도 뭐 자꾸 적어. 왜 적어? 그랬더니 자기도 기도하겠대. 제가 여기 대화 아파트로 이사 갔는데 1402호가 목사님이에요. 그분 어제 또 만났어요. 그 1층 화단에서 30분 동안 얘기했어요. 저한테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막 그래요. 제가 무슨 얘기 하겠어요? 특별한 민우 얘기를 하겠지. 하나님 이렇게 하시더니 그래요? 이야 이러더라고 그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런 우연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40일 집중기도 하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예민하면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최성진 전도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쭈꾸미 갔다가 미장원 갔다가 거기서 또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또 아내가 다 했던 과정을 다 아니까 다 소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은 대박 났구나.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예민하면 하나님이 다 기도하고 막 간구하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돌이킬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흔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 개입이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몸의 아픔이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는 그 죄를 회개해야 돼. 근데 무뎌져서 회개가 안 나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몸의 아픔이나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때로는 예기치 않은 무서운 일을 겪게 하세요.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느껴요. 깨닫게 하려고. 또는 죄책감과 영적인 허무감을 느끼게 하세요. 야, 이 세상에선 참된 만족이 없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런 고통과 아픔은 뭐죠?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랑하시니까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여. 여러분 사랑하니까 징계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으시니까 채찍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겸비하게 내가 죄에서 돌이킬 게 뭐가 없나? 내게 회개할 것이 뭐가 없나?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인이 뭘까?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짜자자자잔 합쳐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접속하는 거 있잖아요. 접속하는 거. 우리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근데 그게 맞아. 쫙 스파크가 일어나면 우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와 아름다운 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거예요. 전 확신했어요. 어제 그 1402호 목사님한테 제가 확신했어요. 그거 잘 돼야 될 텐데요. 나한테 그래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우를 고쳐주는 거를. 그랬더니 아유 대단하시네 막 이러더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계획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과 내가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때. 할렐루야.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서 나중에 하나 딱 났을 때 완벽한 그림을 이루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여러분 제가 자랑하려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민우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성숙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회개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고 세상의 징조들이 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또 전쟁이 터졌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란입니다. 다섯째 날 오늘 계속 지금 막 서로 막 퍼붓고 있죠.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 앞에 흠없게 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진리가 뭡니까?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이건 단순히 내가 죄를 인정하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는 근본적인 변화. 성경은 이 마지막 시대의 돌이킴이 얼마나 절박하고 필수적인지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회개는 천국 입구의 문이에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누구를 만났어요?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 받잖아요. 그때부터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다.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 시작하실 때 얘들아 예수 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Repent, 회개하라 명령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처음에 세례 요한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이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실제적인 변화 없이는 천국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교인이라는 이름표만 붙었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 두 번째, 이 마지막 때 진정한 돌이킴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우리가 돌이킨다 말할 때는 과거의 죄를 그냥 단지 후회하는 감정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죄를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 이제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므로 죄의 유혹이 올 때 단순히 무릎 꿇고 죄 졌습니다, 용서를 비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죄와 단호히 결별하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적극적인 여러분의 resist, 저항이 진정한 돌이킴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죄와 타협하는 삶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돌이킴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 번 회개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넘어져요. 계속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날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러면 사해 주실 거야. 다시 한번 요한일서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는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는 영적 전쟁이 더욱 치열한 시대입니다. 얼마나 사단들이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자기 시대가. 더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점검하고 작은 죄라도 즉시 돌이킬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함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죄의 깊은 뿌리를 뽑아낼 수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soft, 부드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 성령님을 의지해야, 그분의 도움을 간구해야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이 진정한 돌이킴의 동력이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길은 명확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미적지근한 신앙을 버리세요. 다윗처럼 통회하고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죄와 싸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인 태도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적지근한 신앙 버리세요. 양다리 신앙, 성경에서는 영적인 것은 양다리가 없어요. 회색 지대가 없어요. White or black. 하얗지 않으면 검해요.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성령님과 함께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임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돌이킴이 뭔지, 돌이킴의 중요성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드러내서 돌이키시기를 원한다는 사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야 할 부분은 뭔가요? 피아노 치워주세요.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습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이킴이라는 진리가 단지 저 몇천 년 전의 구약시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박한 메시지,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난 존재,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윗처럼 처절한 회개, 침상이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세상의 모든 징조들이 분명하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흠없이 서기 위해서는 삶의 근본적인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것, 돌이킴.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은 어떤 방향을 향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욕망? 돈? 혹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미적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의 첫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돌이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럽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을 지금 결단하세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숨김없이 드러내세요. 통회하세요. 자복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열쇠 다 성령님께 맡기세요.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성령 충만.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킴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성령님, 영적으로 깨어있고 거룩함을 지키는 진정한 자녀가 되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가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임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 돌이키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거룩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돌이킴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킴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너무나 연약한 존재, 죄에서 태어났고 죄에서 살다가 지옥에 가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죄를 덮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드러내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돌이키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강단의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만 즐겼던 습관들, 생각들, 행동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세대 영적인 사단의 세력들이 발압을 할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덫을 놓고 넘어뜨리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거룩함을 지켜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게 돌이킴의 역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우게 하시옵소서. 거룩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민들을 위한 40일 집중기도회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그 결과가 반드시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민들을 위한 40일 집중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수혜가 더 높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끝까지 이겨내는 이 땅에 있지만 저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죄를 다 드러내고 모든 죄를 다 자복하고 다 통회하며 성령께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이여 목사인 저를 다스려 주옵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윗처럼 우리의 영성이 예민하게 해줬습니다. 다 주님께 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돌이킴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절박한 메시지,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주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임을 깨닫고 내가 날마다 돌이킴으로 죄를 안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전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민우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하린이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40일 집중 기도를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영적인 근육이 붙어서 가속도가 붙어서 우리가 점점 죄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해져서 깨끗한 정결한 그런 그릇으로 남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정말 도구들, 이 말세지 말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한탄하신 주님이 우리 교회를 놀라운 추수의 교회로, 우리 성도들을 놀라운 추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멋지게 보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길을 걷게 하시고 민우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피를 민우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릅니다. 모든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귀한 민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만방에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끝까지 이 여정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린이를 붙들어 주시고 그 딸을 주님이 대신 키워주시고 후두개를 조성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 임하게 하셔서 두 손 들어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돌이킴 말씀을 받고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영적으로 깨어있고 거룩함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깨달은 대로 삶의 변화를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또 내일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